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의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9장 10절부터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의 피를 흘리느냐? 그것은 온전한 자를 미워해서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도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는 피를 흘린다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 피나 그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릴 가치가 있는 그런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피 흘림이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신 것은 그 피 흘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피를 결국에는 흘린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 히브리 5장 8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 가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또 우리 히브리 9장 22절 같은 데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그 가치가 바로 죄를 용서하고 사는 그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은 절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의인이 먼저 불려가도 그것을 알아주는 자가 없도다. 그 말은 의인이 먼저 죽는데 아무도 그 의인들의 그 죽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화액 전에 여러 가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평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의인들이 죽음의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피 흘림의 그 피 흘림은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화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누구든지 화날 일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런 때도 다 있는데, 하지만 그때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이 나도 그것을 억제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화를 참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무엇인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어느 한편이 또 잘못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화날 일이 있고 분낼 일이, 감정이 상해도 그것을 참고 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요,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그 상황과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될 때도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참지 않고 바로바로 화를 내고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것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것보다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우리 가까운 사람들 다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지혜는요,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언제든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또 이해해보고 돌이켜보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인내 또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에 보면요,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그렇게 하면요, 그 밑에 하인들도 다 그렇게 악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하는 것이죠. 관원이 거짓말을 듣고 막 행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면은 그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에 사람에게 그 순종하고 위에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같은 단체, 같은 무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으려면 위에 사람이 거짓말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인들이고 밑에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윗물이 막지 않으면 아랫물은 반드시 흐리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요, 우리 모든 어떤 그 사람들 사이 또 어떤 그 우리 모임이나 무슨 그
일터나 그런 것에서요, 결국에는 위에 그 잘못이 많으면요, 결국에는요, 거기에 이제 물들고 싶지 않으면요, 자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끝까지 버티게 보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랫사람의 입장이라면요,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거기에서 싸우면서 이겨낼 수 있어.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고 싶으면요, 반드시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손해나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거기에서 나와야지만요, 그 사람들처럼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요,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과감하게 멈칫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야지만요, 그 무리와 함께 동급으로 취급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13절에 보면요,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 포악한 자 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그 이하로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이방인과 같은 그렇게 살지 말고 죄인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그 빛을 선인에게 악인에게 또 비를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빛을 주셔서 너희도 서로
모든 누구든지 다 사람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포악한 자도 사랑하고, 결국에는요, 가난한 자로 시작을 했든지 포악한 자로 시작을 했든지 누구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배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었지만요, 그 포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워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다 빛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 14절에 보면요,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해서 정의를 세우고,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고 하는 사람일수록,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의가 정의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냥 억울하게 참고 그냥 원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도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곧 왕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할 일을 하면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할 일을, 왕이 왕노릇을 잘하니까 꼭 영원히 계속 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왕이 할 일은 무엇이냐? 왕이 할 일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더 잘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왕이 할 일 잘하니까 당연히 계속 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이죠. 우리 시편 99편 4절 같은 데 보면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왕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이 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 주님은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왕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 왕이 할 일, 정의를 세우고 공평을 견고히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왕이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왕돼도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권세 안에서 얼마만큼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그것이 속에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겉으로 나올 때는 진리로서 정의로 의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써 사랑과 정의는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었고 겉으로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의를 실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가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왕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4절에 4절, 5절, 15절에 보면요.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그냥 내버려두는 자식은요. 어미를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한 번 더 집중해서 내가 왜 맞았지? 왜 내가 꾸지람을 들어야 되지? 한번 자기가 골똘히 생각해보고 집중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반성해보고 또 따져보고 한번 다시 엎어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밀고 나가보고 또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면서 그때 그것이 옳았구나. 그때 그 꾸지람을 들었어야겠구나. 깨닫고 그것이 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임으로 버려둔 자식은 오히려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임으로 버려둔다는 것은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나니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버려둔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임으로 행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은 진짜 그 속마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식을 버려두는 것이에요. 임으로 하게 두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버려둔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고 결국에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보시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온갖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덩이에 사랑을 채우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구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 들어와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철렁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구덩이와 같은데 그 구덩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참 좋은 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악한 것이 그 마음을 다 지배하게 되고 무엇인가가 어물이 더러운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임으로 버려둔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는 많은 악한 것들이 다 차지를 그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욕되게 힘들게 하고 그것을 퍼내려고 하면요. 엄청난 보시오. 처음에 사랑을 그냥 처음에는 한 통 부으면 사랑이 다 차는데요. 온갖 오물이 다 씻어내려면 2통, 3통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씻으려고 하면은 물 한 바가지로 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 넣고 2바가지 넣고 계속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나중에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우리 사람들을요, 참 그 마음에 사랑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부어주고 언제든지요, 그 감동, 감격. 그러니까 사람이요,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서 막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감동을 나누어주고 감동을 만들어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